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스바냐가 선포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3장을 보는데 2장까지 우리가 봤다면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는 아마 이 유다 백성들 속에는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2장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모압, 특히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셨으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한테 찾아오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와서 그때 이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줄 생각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랍사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 이런 나라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하니 그리고 또 뭐라고 2장에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 멸하시고 남은 그 땅을 남은 자들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이 3장의 내용은 다시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기 성읍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4절에 보면 내일 볼 14장에 보면 이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성읍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민족들 얘기했는데 이제 3장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한 성읍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화 있을진저, 화를 피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 누구의 교훈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교훈.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그들에게 또 율법도 주십니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그러니 그들은 언약을 맺고 사명이 주어졌으니 그들의 삶의 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의 본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계속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들은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참 그래요. 자, 그런 이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명령을 안 듣느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이 일이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자, 여기도 이제 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방백들 누구냐면 고관들, 군대 장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는 사자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 이들은 누구라 그럽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일이. 세 번째 선지자들, 이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네 번째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유다를 대표하는.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 명령 듣지 않고 교훈받지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오지도 않는 이 모습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네 종류의 지도자들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2절에 나왔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명령을 듣지 않는다. 누가? 방백들이, 나라의 고관들이.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통치를 하니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더 잡아먹겠죠. 잡아먹으려 하고 하는 그런 부르짖는 사자 같은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 고관들의 소리, 방백들의 소리. 그러니까 내놔라, 내놔라,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재판장들,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이 재판장들은 잘잘못을 가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재판하고 해야 되는 게 재판장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이들이 이제 굽어서 재판을 하는 거죠. 뭘 요구합니까? 뇌물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주는 그 부자들에게는 이제 잘 봐주고, 뇌물 주지 않고 힘없는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벌도 막 심하게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공평함이 없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굶주려서 저녁 때 먹잇감 찾으니까 그 먹잇감을 그 자리에서 다 치워 먹어버리는, 아침에 보니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봤던 그 아수르, 그 니누에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이 등장했냐면, 이제 니누에가 이제 침략을 당할 건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그때 어떻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사람이 없고 거긴 들짐승들만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당아와 고슴도치, 뭐 그래서 까마귀와 이제 뭐 올빼미 같은 것들만 있을 거다. 사람들은 다 없고 니누에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화려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들짐승들만 살아가는 그런 심판이 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은 그래도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런 거죠. 짐승 같은 사람들인 거죠.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이리,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 짐승들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자기 좋을 대로 막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그냥.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말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또 그 좋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럼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도 성소 안에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뜰에 들어와서 거기서 제물 드리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성소는 못 들어가죠. 성소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제사장에게 좀 더 허용된 특권이 있죠. 특히 대제사장은 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정해진 대로 성소에는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의 몸은 성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더 율법을 어기고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경건하게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지금 다 부패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두가 다 지금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 유다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만 이들만 거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 이분이 계십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그런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그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첫 번째 의로우시다. 두 번째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여호와는 이런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포악하게 백성들을 막 다스리고 자기 먹을 걸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 압제하고 아까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이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특히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그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시지만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정상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치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인내의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들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었다. 자,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 그것대로 정말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들의 망대도 무너뜨렸다. 그래서 거리가 비었다. 도시가 사람이 가득하고 막 사람들의 열기로 이렇게 활기차게 있어야 번성한 도시인데 사람이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거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그냥 메마른 광야 같은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그걸 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다의 모습은 7절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니라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 보십시오.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을 내리기로 내가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의 실마리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여기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분. 그런데 이 죄인들은 아침마다 자기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일에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행한다라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늘 느려요.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늘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온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특히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누가 새벽에 일찍 깨우고 밤새 밤을 새게 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짓는 일에는 밤을 새웁니다. 일찍 일어나고 밥도 안 먹으면서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 게으르다고 해서 늦잠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게으름이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열심히 범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오히려 게을러 터지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겠지만, 진짜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오로지 자기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1장 18절에 이미 하셨던 말씀,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자,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2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 아수르의 그 니누에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사람들로 가득하던 도시가 막 짐승들로 넘쳐나고,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세상의 힘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던 그 힘들, 하나님을 조롱하던 권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던 유다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십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의 심판의 말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신을 향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까지 갑니까? 교훈을 받기는 하는데 고쳐집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의뢰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문에 나온 지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에 비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사역하고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봉사한다고 자동으로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패한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릅니다.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무뎌져 버린 상태,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나를 경외하라,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부지런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침마다 비추는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부지런히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늘 피곤해합니다. 기도에는 늘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밤도 새웁니다. 죄에는 부지런히 행합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입니다. 이게 이제 뒤집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겠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바로 다시 서야겠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판은 늘 예상보다 가깝게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